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질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왕국 시대 초기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청원을 무자비하게 거절하면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된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 되지만 문제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매년 절기 때마다 이 남유다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로보암은 이 북쪽에도 뭔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베델 북쪽 단에 있는 이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하도록, 절을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를 이 북이스라엘 모두가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의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금송아지로 인한 죄는 계속 여러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1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으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텐데, 이 나타난 이 요시아 왕이 너희 모두를 응징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막 그 손을 뻗어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가운데 손까지 말라버리게 되죠.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해서 손은 원상복구로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성경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자기에게 뭔가 악담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굳었던 자신의 손을 다시 원상복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좀 대접하고 싶다 이러면서 뭐 예물도 주고 싶었겠고 뭔가 잡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이 왕의 이 대접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이미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명백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죠. 자꾸 그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 걸어가야 되는데 다시 그 죄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여로보암 역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고 그 여로보암의 최종 인생의 마지막 역시도 그냥 죄로 그 가문 전체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이제 돌아서서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길로 돌아가게 되고 그 길로 쭉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향의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별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왔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참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뭔가 유혹을 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여로보암에게도 얘기한 게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역시도 한 늙은 선지자의
이 거짓말에 넘어가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늙은 선지자가 밥을 먹자. 근데 분명 나를 거절할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과 밥을 먹어라. 내가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단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사람의 말을 더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 사람의 말에 우리가 더욱더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역시 죄의 길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죄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입술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미 완벽하고 가장 온전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오늘 하루를 두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